오늘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참 신기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얼굴이 다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사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보면 침샘이 자동적으로 이게 작동하듯이 애통하는 마음, 수심이 있는 마음이 있으면 얼굴로 그 모든 것이 다 표현됩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쁨은 기쁨대로 모든 것이 얼굴로 이렇게 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잘 숨기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인데 일반적으로 얼굴을 숨길 수가 없어요. 잘. 그 마음이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전히 황폐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도 동일하였습니다. 자기 고향이 참 처참한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편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이 건축되고 성전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성이 세워지지 않고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들이 다 부서져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이 애국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주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라의 아픔에 대하여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 안중근의 일대기의 일주일의 삶, 그러니까 이또 히로부미를 이렇게 저격하는 그 내용을 소설로 담은 하얼빈이라고 하는 소설을 어제 다 읽었는데, 안중근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조국의 이 처참한 상태, 자기 조국의 백성들, 형제, 자매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상태를 보고서 견딜 수 없었던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원흉을 죽여야 한다. 그래야 끝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졌던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얼마나 비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되게 비장해요. 비장한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장하는 거죠. 안중근 의사는 계속해서 난 이또 히로부미를 없애야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어디에 있어도 불편한 삶을 살았고 마침내 이제 그 일을 행하였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조국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아픔이. 이 견딜 수 없는 그 아픔이 그의 마음이 있었고 그 아픔이 얼굴로 다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반응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교훈이 분명한 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10절까지 살펴보고 이제 11절부터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그런 이제 일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까지는 예루살렘 성 가기 전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항상 이해할 때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을 먼저 읽었던 첫 번째 독자들의 어떤 생각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으로 여러분 가 있어야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참 좋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여러분 제가 안중근 이야기를 딱 하면 다 알잖아요. 그죠? 안중근 이야기에 우리 선 역사가 있어서 마치 우리의 역사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 역사를 이해하려면 어려워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를 이해하려면 우리 역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들어와야만 정확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할 때에 이스라엘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우리가 겪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는 첫 번째 독자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잘하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참 좋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기준점이에요. 왜 이렇게 어렵지 하지 말고 그냥 이 역사 속에서 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바벨론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왕이죠. 그러니까 파사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바사 왕이 된 거죠. 이런 상태에서 바사 왕 아닥사스다를 섬기고 있었던 술 관원이었습니다. 술 관원이면은 왕 옆에 있으니까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단지 높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항상 조국을 생각하였던 사람입니다. 조국 땅,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을 늘 생각하며 살았던 그런 애국애가, 조국애가 아주 불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이런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된 거죠. 수심이 있는 채로 왕을 섬겨야 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서 이 문제가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건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건강한 사람인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라는 걸 보니까 이 눈치 빠른 왕이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그런 상황을 발견할 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은요 매우 위험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하는 왕을 섬길 때 수심이 가득하면 안 됩니다. 수심이 가득하면 그거는 당시에 있어서도 그거는 불충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굴이 초췌해지는 것은 왕의 마음을 금식케 하는 것이고 그렇게 초췌해진 상태로 왕을 보게 될 때는 그 환관장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되게 이제 이 환관장, 이 관원들이 왕을 대할 때의 그 자세가 고대근동의 비슷한 모습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왕 앞에 가는 건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알아챌 정도로 사실은 느헤미야의 얼굴이 아주 어둠이 가득하였던 거죠. 다크사클이 가득하든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왕이 알아챌 정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숨기려고 했을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숨기려고 하였지만 숨길 수 없는 정도의 깊은 이 근심이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통하여서 나타난 겁니다. 그 사실 앞에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하는 것입니다. 왕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고 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하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하여서 그는 두려워하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두려워하였다. 왜 두려웠겠어요?
근심이 있는 거 왕이 물어볼 당연히 근심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느헤미야는 두려워했어요. 이제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신하가 왕 앞에 불충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의 질문 앞에 느헤미야가 아주 담대하게 서서 결정을 합니다. 정직하게 답하기로 작정합니다. 말합니다. 왕이여 만세수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저희 조국, 저희 조상들이 묻혀있는 저희 조국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성읍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성문들은 다 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애통함이 있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해놓고 난 뒤에 느헤미야가 할 일은 뭐예요? 왕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죠. 감히 왕 앞에서 지금 저 멀리 있는 네 조국 땅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일차적인 상황으로 가야 돼요. 그 당신 그런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는 그 상황에서 처분만 기다립니다. 느헤미야는 아마 직감하였을 것입니다. 이 왕이 이제 군사들을 불러서 감옥에 갇히게 한다든지 어떤 징계를 내릴 거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하였기에 징계를 내린다 해도 변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왕이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이제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죠? 그 짧은 시간에 6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됐는지. 그죠? 4절 말씀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짧은 시간에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상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수없이 많은 것이 오갔을 겁니다. 저 이 장면 너무 은혜스러운 거죠. 우리가 짧은 시간에 기도할 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기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이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냐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냐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할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이 말을 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신하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니까. 근데 왕이 한 번 더 물을 때 이건 정말로 아주 어마어마한 결단의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딱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는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합니까? 왕에게 왕이여 제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이 단어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유다 땅으로 보내어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가 원래 마음에 가지고 있었고 늘 하나님께 주여로 기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걸 가감없이 내세요. 기도한 것과 말하는 것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기도했는데 상황이 어렵다고 다른 말 합니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기도는 했는데 내 상황이 아니니까 딴 생각한다고. 참 부끄러운 일이죠. 거기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그 짧은 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늘 주야로 기도했던 내용대로 저를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아닥사스다 왕도 있었고 왕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왜 기록됐냐면 왕이 한 말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는 거예요. 그죠? 왕이 나중에 얼마든지 다 철회할 수도 있지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잖아요. 왕후도 있고. 그 왕의 권위로 내뱉은 말은 사실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왕의 처분이 또 기다립니다. 그저 담대하게 얘기하죠. 앞에 말, 뒤에 말.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결정을 합니다. 가라.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가라. 네 조국 땅으로 가라라고 이해합니다. 여기서 왕의 말은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행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결단력과 위대함이 한 번 더 빛나는 순간이 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왕이여, 저를 보내기로 허락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이제 요청이 되는 거예요. 허락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읽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될 수 없는 상황을 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요청합니다. 첫 번째 요청이 뭡니까? 제가 갈 때 서쪽 총독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게 되는 서쪽에 있는 총독들이 저를 못 가게 할 수 있고 막을 수도 있고 저에게 해코지도 할 수 있으니까 저들에게 조서를 보내서 저를 무사히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청은 뭐냐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서 성읍과 성문을 그렇죠. 내가 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는 목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림을 감독하는 자에게 요청을 해서 그래서 호른 사람 산발랏입니다. 암몬 사람 그죠? 여기 볼까요? 한번 제가 보는 게 낫겠어요. 8절입니다. 시작. 아삽입니다.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나무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요즘처럼 뭐 철이 있었다면 철을 주십시오라고 했겠죠. 나무를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대담한 요청이죠. 근데 왜 이랬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가고 있고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는 확신이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두 가지를 요청하는 거죠. 그러자 또 왕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군대 총독과 마병들과 함께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을 때 미리 말씀드렸던 호른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근심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실을 들었던 이 암몬 사람과 산발랏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근심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흥왕하게 되면 자신들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장면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2차가 이제 페르시아로 인하여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에스라와 함께 지금 이스라엘 성과 또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그런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기록하여 낭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느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저장하지 않을 수 없죠. 아멘 소리가 나 수밖에 없는. 우리는 아멘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이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그죠? 감동이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리 들을 때마다 아멘이 안 나왔겠어요? 아멘은 놀라운 일들이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안중근 의사가 탁 가가지고서 이토리움에 대해서 응징을 할 때, 막 마음속으로, 응원하잖아요. 그냥 뭔가 끌어오듯이 끌어오르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오늘 뭐더라, 서대문 형무소 갔다 왔다는데, 서대문 형무소에 일본 사람들이 막 고문하는 장면을 볼 때 막 속에서 끌어오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끌어오르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놈들 너무한 이 정도예요. 우리는 막 피가 솟구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첫 독자들한테는 막 이게 막 아멘! 아멘이 나올 수 있는 그럼 정말 하나님의 손이 누구를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은 선한 손으로 돕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는다면 성은 재건될 수 있습니다. 나라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하심을 약속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회복하심을 그들은 확신하였습니다. 이것이 1차 독자들이 느낀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지 않았다면 느헤미야는 죽었고 성은 황폐한 상태로 존재하였습니다. 이방은 흥황하였고 이스라엘은 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한 은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은총이 이스라엘을 재건케 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없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한 손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직접적으로 일하지 않죠. 창조 경륜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신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권을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아담의 존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 자신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람 없이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보세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들 선지자를 다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바벨론 70년 동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들어왔을 때 이들에게 또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스룹바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은
사람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교회도요, 사람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선한 손으로 도우십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선한 손으로 도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교회를 이루어가십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거 멸망 전에 준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준 약속이고, 그리고 포로 후 귀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의 모습을 느헤미야를 통해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게 지금 느헤미야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누구와 함께합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하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언제나 사람과 함께하고 사람을 도우시고 사람을 통하여 일을 이루십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교회에 임하면 선한 열매가 맺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에 선한 열매가 맺습니다. 근데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 정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선한 손의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선한 손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날 때 기쁨이 되고, 멸망하는 자에게 나타날 땐 기쁜 근심이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손이 딱 나타나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지만 어떤 사람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분명 하나인데 누구에게 기쁨이 됩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근심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근심이 바뀌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였기에 왕의 마음에 자비의 마음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요청에 아닥사스다 왕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왕이란요,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자 아닥사스다 왕이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요청에 합리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가는 길 위험하니까 갔다 와야 되니까 보호자 데려주는 거고, 가서 성을 건축해야 되는데 당연히 제목이 필요하죠. 당연히 합리적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식민지 나라에 왜 내가 보냅니까? 보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보내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고 항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묻는 짧은 시간에 묵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왕으로부터 모든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이런 은총을 입은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선한 손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인 거죠. 하지만 평상시에 그의 성실함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성실함을 통하여 선을 이루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물 볼까요? 봅시다.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그러죠. 자, 왕이 은혜를 얻었사오면, 이 무슨 말이죠? 왕에게 인정받았다면, 제가 왕에게 성실하게 행한 것을 인정하신다면, 이런 뜻이잖아요. 아니, 평상시에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갑자기 위기가 왔을 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겠냐고요. 자,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왕은 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는 평생 너무 성실하였어요. 그렇죠? 그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왕에게 임한 겁니다. 그 왕이 느헤미야를 볼 때 평상시에 성실하게 일한 느헤미야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평상시에 너는 참 성실한 사람이었지. 왕이 함직으로 생각합니다. 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내가 선물을 줘야지. 그죠? 다 선물을 줘야지. 생긴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때요, 우리의 일상에서 성실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범사에 성실할 때,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위기의 순간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날 때는 이렇게 기쁨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평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은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두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모습을 볼 때 근심하였습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느헤미야가 그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술관원이잖아요. 무슨 군대 장관도 아니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뭐라 그러죠? 느헤미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뭘 보고요? 무엇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첫째로 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총애를 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외적인 눈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다고 해서 그가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그거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실 뭐예요?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느헤미야를 보자 자신들은 망하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흥하면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망하면 세상은 환호합니다. 우리 시대는 점점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을 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항상 기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한 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우십니다. 이 내용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망과 근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없으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손을 만들고 의지합니다. 자, 선한 손이 없는 사람, 선한 손이 있으면 선한 손을 의지하여 살아가는데 선한 손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신이 의지할 손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각자의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손을 잡으라고 유혹합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의 손으로 유혹합니다. 달콤한 것이 많이 있다고 속삭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였는데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고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종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기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아 싸워야 합니다. 자, 우리가 준비할 건 하나님 전신갑주예요. 그럼 우리 준비할 겁니다. 오늘 말씀, 큐티 말씀처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준비할 게 많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그죠? 평안과 우리가 이 다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진리의 검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선하신 손에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싸울 수 있도록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우심은 누굴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입술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항상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이 올 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느헤미야가 그 짧은 시간에 하늘을 향해 목도하였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그 순간 위기가 오는 순간 침묵하지 마시고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 세상과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팍팍할 때가 많음을 압니다. 그죠? 육체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직장 다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아요. 육체적으로 힘들 때가 많아요. 점점 나이가 들기도 하고 또 아픈 데가 생기면 지칩니다. 몸이 지치며 영적으로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아파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다고요. 일어나라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요. 탄식하신다고요.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위기가 올 때, 힘이 들 때, 아픔이 생길 때, 혹 시험이 올 때 잠시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잠시라도 하늘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선한 손을 믿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짧은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감사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픈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손을 의지하시고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종종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앞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답이 있는데 그 잠시라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보니 소망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위기의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였습니다. 아버지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아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